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새벽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을 때 얻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게 되면, 지혜를 찾게 되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잠언 1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의 주제는 이 지혜를 얻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장장 9장에 걸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장을 성경에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처리하는 능력이 사전적 의미로서의 지혜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지식보다도 사실은 지혜가 더 필요한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높여야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두 번씩 찾아올 수 있는 이 인생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게 굴게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낭패를 보게 되고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지혜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은 지혜를 찾을 때 얻는 축복은 뭔가, 그것을 5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하시는 부드러운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복되게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리고 낭패 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지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 지혜와 동의어, 명철, 지식,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교차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아 나설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찾아 나설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뭐과 같이요? 은을 찾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야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얻은 지혜로 행복한 또 지혜로운 선택,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로 부모님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이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교정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정해 주시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들을 가르칠 때 훈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나와 똑같은 실수를, 부모와 똑같은 실수를 젊은 날 반복하지 않도록 먼저 인생을 살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 교정을 통한 가르침,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어미의 법이라고 말할 때 바른 길을 가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떤 일들을 자녀에게 합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고. 너희들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때는, 너희 때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쓴맛 단맛 다 봤다. 실수하면서 체험하면서 비로소 삶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 하면서 바른 길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정해 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 자꾸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부모가 했던 실수를 거듭하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교훈은 자녀들에게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면은 이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어서 행복한 선택,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더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날마다 주야로 읽었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 말씀이 함께함으로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 증거, 법도 다 율법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거든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또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다. 스승보다 더 낫고 노인보다 더 낫고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창고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자꾸 산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깨닫는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사 더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근본에 우리가 1차 작정, 가정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은 뭘까? 5절 말씀 보면은 신앙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더 간절히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깊이 누구를 체험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어른들, 이런 멘토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자꾸 교훈으로 삼는, 배우는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 이것이 신앙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삶의 분별력을 주십니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롭게,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삶의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 때인가, 아직 기다려야 될 때인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로운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시편 2장도 읽고 잠언 2장도 우리가 같이 읽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저녁에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지혜를 찾으라.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삶의 지혜 달라고, 인생의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더 지혜로워진다. 그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고, 그리고 부모님들 말씀, 특별히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삶을 먼저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삶의 분별력이 생기고 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 이런 놀라운 영육의 복이, 이러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임해서 2021년도에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앙이 가일층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에게는 더 지혜롭게 해주시는, 젊은 자에게는 어리다고 해서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오히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히 걸어가는 지혜로운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